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첫 번째 영의 기도는 바로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이 100% 이루어지게 되고 이 100%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영의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착각이고 영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은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할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음의 기도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거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 이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모습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깨닫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고 싶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 시기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겸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사 국군이 막아서 바사 국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묶여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결국 21일 만에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으로서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의 민족의 운명,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에서 기도하면서 궁금해서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됐냐면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말세,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들까지, 말씀들까지, 말세의 징조, 그다음에 환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21일 기도, 작전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막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소원이나 아니면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포인트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고집스럽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 대학에 잘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적고, 그다음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관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기의 소원들을 다 적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보고 끊임없이 묻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맞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 막 21일 작전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은 뭐냐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맞추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하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요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응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5년, 10년이 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구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맺고 끊는 것을 잘하는 인물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보면 항상 하나님한테 묻는 삶을 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하면 올라가서 치고, 도망갈 때도 어디로 도망가리까? 가드 사람 가드로 도망가라. 예 하고 주님 앞에 또 가드로 도망가고,
또 블레셋하고 싸울 때 주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올라가서 치리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숲풀에 숨었다가 기습하면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받고 먼저는 다윗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범하는 그 실수랍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장군들이 출전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장군들이 출전할 때가 있고 이게 뺑뺑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옥상을 거느릴 때에 지붕을 거느릴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저기 보니까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던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왕들이 출전할 때에 출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것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왔는데 언제냐면 왕궁을 거닐 때에 지붕 위에 거닐 때에 이 밧세바를 봤을 때 음욕이 들어올 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욥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서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눈과 언약해서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다윗은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에 대해서 품게 되자 결국에는 그 우리 아내 아들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 음욕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품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계획살인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끼는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주다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먹으면 그게 가당하냐? 안 된다. 그게 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심으로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5, 17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언제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냐면 아이가 죽을 때까지 했어요. 7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고집스러운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자, 7일 후에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고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살아 있을 때도 저렇게 다윗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었다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쫙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는 모습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예 죽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묻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죽고 나니까 왜 다시 그렇게 말짱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왕 다윗 왕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2,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 떼썼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으니 나는 주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이 선 안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흥시켜달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이렇게 섬김으로 교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권 안에서.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찬양하지만 영혼이 떠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기도 하고 속상해하면서 소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돼요. 물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터럭만큼이라도 머리카락 한 터럭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는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떠나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스톱하셔야 돼요.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불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고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보고 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사울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을 거냐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사울에게 있던 이 왕위를 뺏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제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또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 대한 마음을 싹 접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이 왕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에 대한 이 통곡하는 마음,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특별한 왕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고 이 왕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고 찾아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도 안 돌아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주님 안 됩니다. 사울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복직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싹 끄어버립니다. 선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떠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사울을 보도 안 했어요. 쳐다보도 안 했어요.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왔을 때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쇠퇴되고 사람들이 와서 또 성도들이 수가 차고 떠나가고 이것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또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세워가고 이런 다음인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역할은 감당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제발 붙들려 있어 달라. 제발 떠나지 마라. 영원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죽는다. 언제 우리 교회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딱 떠나는 순간 이것을 스톱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납니다. 떠나갔는데 이미 떠나갔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속병이 납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기가 모습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험이 들었던 무엇은 간에 결국에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싫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시험 들었을 때에 성도들끼리 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괜찮으면 안 떠납니다. 영혼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았는 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로부터 이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관계가. 상처받아서 떠난다. 또 핑계는 그렇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최후까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찾아서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든지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뭔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의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되든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든지 아니면 놔줘야 돼요. 놔줘야 돼. 내가 그래 그릇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너는 네가 살 수 있는 그 교회로 가서 너가 영원히 살아나라. 그리고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붙잡기는 붙잡는데 자기는 변화가 되기 싫고 끝까지 막 강압하고 고집하면서 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톱할 때는 스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떠나갈 때는 축복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축복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 보내줄 때는 다른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다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영혼에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혼이 떠나가고 다시 오고 이런 것까지도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영적으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갖춰야 되고 그럼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영권을 가지고 또 인권을 가지고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영혼을 붙들어 봐야 그거는 힘만 빠지고 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육신으로서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단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은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이런 자신의 그런 육신의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 기도에 목숨을 맨 것이 아니라 할 만하거든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목숨을 메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목숨 메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육신의 기도의 틈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나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뜻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제 부흥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또 말씀들 저 기도들 제목들 쭉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해달라, 영혼들 천국하게 해달라, 일꾼들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죠.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원하시는 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100명이 돼야죠. 근데 아직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스톱하셔야 돼요. 아멘. 이 스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100명 되게 달라고 될 때까지 기도하자. 성도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아버지의 뜻의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부흥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담임 목사의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릇이 분량이 커야 된다. 그리고 자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고 성장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부흥만 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해요. 물어보면 답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관리하지도 않고 거미줄이 찍찍 있는데 성도들이 왔을 때 그 모습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묻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지금 미미 자매, 그다음에 소위 가정 이렇게 와서 이제 전도가 돼서 왔었어요. 근데 스톱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말씀 안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을 잘 케어를 못해서 단 우리 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전도를 다시 시작하고 양육을 다시 시작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뒷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시려니까 맡겨두고, 주권에 대해서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초점을 여기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맞춰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일을 하다 보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기도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해달라, 이것 가운데 해달라, 십자가를 옮겨달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죽음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 제목을 누가 달라 할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제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방언할 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냥 툭툭 던지듯이 어떻게 해라는 말씀하면 그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고,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한 번도 바란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소위를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마음에 또 그렇게 또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가서 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성도가 되어 있고 양육받고 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있고, 주와 보면 요새 이제 얼마나 많이 큰지 몰라요. 진짜 어른이 되어간 것 같아서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지가 알아서 양치 칫솔 뭉쳐가지고 하늘이 꺼도 지가 뭉쳐가지고 그래 하는 모습들 보면 언제 그렇게 컸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머무르고 감사와 신뢰함 안에서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이런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개척할 때 매번 제가 간증을 하지만 우리가 와서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없어요. 와서 한 거라고는 매일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교회를 지어가세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건축되는 동안. 안 그래요? 강대상 할 때도 와, 하나님 강대상 이거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의자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악기 와 감사합니다 말고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힘들어 본 게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두 번 다시 개척 안 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말썽 부리고 자재 뭐 말썽 부리고 막 건축하는 인부들 말썽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또 말썽 부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만들었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개척을 한 번 하고 나면 건축을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 넉다운에 돼가지고 이래 돼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진짜로.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치고. 그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가 생기고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떻게 이 영혼을 살려야 되나? 부르짖고 막 찾아가고 막 애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야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선포하란 말씀 선포했더니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딱 책임지시고 붙드시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번 주도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할 때부터 이 은혜가 팍팍팍팍 들어간 거예요. 찬양할 때 이미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서 이런 귀한 말씀을 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귀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냐면서 초롱초롱하면서 그걸 다 받아 모여 말씀. 이 말세에 관한 말씀, 그 어려운 말씀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거 내가 한 거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 받는 것들, 세워가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혼내고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저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지 않고 내 사랑으로 주려고 나한테 없는 사랑으로 자꾸 주려고 하니까 하늘이가 자꾸 저게 엇나가고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이를 향해서 정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친구가 그렇게 사랑이 고파가지고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나한테는 줄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게 사랑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늘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게 참 힘들죠. 부모도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또 혼내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나도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럼 또 성장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사랑이 부어지고 또 신뢰가 되고 또 신뢰가 되면 또 내가 또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가고 또 세워가는 모습 보면 사랑이 부어지고 신뢰가 부어지고 이게 기도 제목이랄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됩니다. 자 그만큼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항상 받아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또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